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면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헛되게 같으며 땅에 한 평생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희는 멸망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하늘에 옮기시며 우리의 흔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인식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수시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은날 그리스도를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나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7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 5월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삼중 축복의 인사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라는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노래만 한 청년이었거든요. 재능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공연한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가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오디션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실력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가만히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노래 계속 듣고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내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답답함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가르쳐주는 전문학원에 달하면서 조언을 구하는데요. 별다른 해법을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어릴 적에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아주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제 노래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다 불렀어요. 놀랍게도요, 이 청년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숨 쉬는 것부터 다시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 노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자네에게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기초, 숨 쉬는 것부터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호흡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단순히 공기를 들어 마셔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호흡이 그 사람의 몸의 리듬이 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면 잠시 쉬어서 한 번 숨을 되돌아쉬면 안정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안정된 호흡을 다시 배워보면서 노래를 불러보자라는 해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안정된 호흡 속에서 정말 훌륭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호흡을 통한 조율과 조화.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 역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우리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율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쫓아가고 갭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효과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흡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호흡,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해가면서 놀라운 인생의 그런 만족감을 느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시는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완벽한 호흡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제가 성경에 좀 글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3절에 보시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와 있고요. 4절에 보면 밤의 한 경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밤의 한 순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티끌과 밤의 한 순간과 수고와 슬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참 인생이 공허합니다. 밤의 한순간 같고 티끌 같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모든 인생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나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고 나는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임하길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표지를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라는 전치사가 2번 나와요. 하나님의 그리고 모세의. 여기 의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노래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사단이 우리 앞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건들지 마, 접근하지 마,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집에 있다가 보면 우리 혁진이가 군것질을 참 많이 해요. 사주면 저도 사주지만 우리 아래층에 우리 할아버지, 삼촌 다 사주거든요. 먹다 보면은요,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혁진아 하나만 줘 그러면 우리 혁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건데. 무슨 의미? 내 거니까 못 주겠다라는 건 아니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내 거다라고 말하면 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건 모세에게, 그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모세와 같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셨다. 바로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엘은요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엘이셨다. 전능자였다. 이 엘이 중요한 것은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당시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세상의 모든 고대 문헌을 다 뒤져봐도 엘이라고 불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데 누구에게만 엘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에게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가장 높은 신을 향하여 부르는 말이 바로 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로 해석돼요? 전능자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실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실패도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중요한 것은 찾을 때마다 누가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모세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심지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내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또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도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치부 제범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건강이 문제되십니까? 물질이 문제되십니까? 부인과 번성과 가정에 대해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디 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엘로서 역사하소서.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다 해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가정의 날에 꼭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요? 거처. 이 거처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나의 집, 나의 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요 집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일토록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 오면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오면 더 힘들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말은 뭐 집이 무슨 역할을 못한다? 집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을 주어야 될 그 집이 모세에게서도 뭐가 아니에요? 집이 아니었더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태어나서는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집이 바로 모세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좀 자라서는 애굽의 왕궁 동주의 거처가 바로 모세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고 또 광야로 피난생활 떠났을 때는 그래도 모세의 장인이 뭡니까? 족장이잖아요. 족장의 그 커다란 집이 바로 모세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집에 다 살아봤지만 그 어떤 집에서도 나는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는 목숨의 위협으로 떨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를 다 추리하니까 숨겨놓고 부모가 모세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궁정 안에서는 동족들의 아픔을 날마다 보면서 나는 아파했습니다. 또한 이드로의 집에서는 비록 편안했지만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살인한 과거로 인한 불안으로 나는 날마다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신의 산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오직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안식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쉼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며 나의 홈이 됩니다. 내가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초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모세의 고백이 어떤 기도로 이어지고 있느냐 제가 읽어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하나님 나처럼 신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나는 이미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 나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셔서 나처럼 경고케 하소서 두 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인터넷 설교에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흙 묻은 사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도 흙 묻은 사탕 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집사님에게는요, 당뇨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할 때는 몰랐대요. 몸이 약해지니까 당이 떨어질 때마다 막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약을 타다 먹고 또 매일같이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단 거 있잖아요. 그걸 지갑에다 다 넣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로는 이 당뇨가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을 뒷산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운동하면서 자기 질병을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는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 갑자기 산에서 뭐가 떨어져요? 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면서 막 쓰러져 가는데 항상 산에 오를 때마다 이런 현상이 없다 보니까 그날 뭘 안 가져와요? 사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뭔가 여기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는데 순간 어지러워서 땅바닥에 딱 쓰러졌는데 앞에 뭐가 보여요? 버려진 사탕 하나가 딱 눈앞에 떨어져요. 딱 쓰러지게 하필이면 쓰러지면 바로 그 바닥에 사탕이 땅바닥에 딱 박혀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딱 집어서 그걸 다 털고 먹었더니 그래도 단 사탕이라고 순간 당이 돌아와서 그가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에 비록 흙이 묻은 사탕이라도 그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이런 사탕이라도 여기 만약 이 사탕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흐르더니 자기도 모르게 누굴 불러요? 하나님 부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넓은 산 다 놔두고 왜 여기에 사탕이 떨어져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곳에다가 사탕을 버릴 때는요, 이게 정말 우연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와가 여기 쓰러질 것 알고 버리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버렸는데 참 우연하게도 그 사탕 버린 곳에 자기가 쓰러지게 한 것, 이 모든 사건을 연결시켜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눈물이 나더라. 남에게는 쓰레기지만 이 쓰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 내게 생명이 되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세의 거처가 됐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 모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연결시킵니까? 신앙으로 연결을 시켜서 참 놀랍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체험하며 은혜받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애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내가 힘을 얻고 안식하고 내가 마음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나의 홈, 나의 거처가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